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왕의 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왕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바로 탐욕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왕, 탐욕의 대가. 어리석은 욕심을 가져오는 결과를 경고하는 이솝 우화 중에서 아주 짧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와 그림자라는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공이 덩어리를 물고 개울을 건너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울가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문 개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모습인데. 그래서 욕심을 내어 그 개가 짖는 순간 자신이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는 그만 물속으로 떨어져 물살에 쓸려 버렸다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탐욕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어버린다. 탐욕을 부리면 내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성국가, 하나님의 제사자 나라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임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기 덩어리, 참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그 탐욕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를 일궈야 되고 인간 왕의 종이 되는 길을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 한 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강한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은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구하여 얻었지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왕이 가져온 세 가지 영적 대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왕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머무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구하는 행위가 가져온 세 가지 대가 중에 첫 번째,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왕을 구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즉,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게 재판한다는 이유를 들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이제 나라를 이끌 새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 공동체 영적 쇄신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요구는 그 내면에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가장 연약한 가정적인 약점을 빌며 삼아 사사 제도를 무너뜨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아킬레스 건이었죠. 사무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 속에 자라면서 그 두 아들,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엘리 가문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심판을 확증하는 선포자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엘리 가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사무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 가문의 길은 걷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그래서 가장 지금 사무엘이 괴로울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들은 사무엘을 위로하기는커녕 보통 위로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키워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 위로하기는커녕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을 이용해서 왕종 제도라는 더 큰 불의를 사무엘이 받아들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사사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때 사무엘은 인간적인 반응, 서운함과 섭섭함과 화와 그리고 회복하라는 타협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의역한 건데 직역을 하면 사무엘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의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악하게 보였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장로들 은밀하게 찾아와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거래하듯 왕정을 요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불의를 보았던 겁니다. 그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사무엘의 이 요구의 본질이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쇄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슈가 생기고 국가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 안에 그것을 얘기할 때 마치 영적 갱신과 청결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지만 더 큰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보여요. 더 큰 불의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죠.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요구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밝히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밝혀집니다. 긴가민가 할 때 딱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우리 안에 뭔가 찝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밝혀 설명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후계자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방역 행위였다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즉,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도 볼 것도 없네. 사무엘은 한편성 잘한 것처럼 자식 봐.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결국 엘리 가문이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별로네요. 우리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왕이 필요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존 스토턴 목사님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다른 어떤 것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다른 어떤 것, 그 다른 어떤 것은 욕망이든 지성이든 권력이든 어쨌든 하나님에 속한 주권을 다른 것에 넘겨주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 왕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즉,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반역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불신앙의 연장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야, 너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엄청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숙해서 이거밖에 못해?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원래 일인데 이뤘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야 라고 할 때 그 가녀리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그토록 엘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엘리처럼 내 가정이 가는 걸 보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가입니다.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을 구하지 않은 그것은 이사장인 사무엘을 하나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반대로 인간 왕을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한 것이 바로 인간 왕을 구하는 것. 왕이 지성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을 우리가 왕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짓을 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삼은 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어떠한 시스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이거 없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이게 꼭 나에게 필요해 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멀리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요?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꼭 있어야 돼요 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하나님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왕으로 삼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사무엘을 사사로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을, 끊임없는 우리의 안정을 주는 왕을 찾는 백성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 두 번째, 왕을 구하는 행위가 가져온 세 가지 대가 중에 둘째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잃고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는 행위입니다. 왕을 구한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통해 안정과 승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얻을 왕이 어떤 모습일지를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못 모르고 실제로 그 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서 할까봐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 경고는 왕의 제도, 꼭 그들이 선택한 시스템이 가져올 세 가지 현실적인 대가로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 완전히 이해하도록. 삶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몰라서 왕을 구한 게 아니고 충분히 알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건 자유의 상실입니다. 첫째, 세 가지 자유가 상실했는데 첫 번째 상실은 자녀들의 자유가 상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은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군사와 노역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소모되는 인간 자원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내 자유의지 속에서 헌신하는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그냥 그 사회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사회 질서 속에서 권력의 힘에 따라 소모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 또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사적인 편의와 왕의 쾌락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자녀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시대가 왕정시대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존귀한 자유가 인간 왕의 명령 아래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고 권력에 필요한 하나의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녀의 자유가
상실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시죠. 두 번째 경고는 재산의 자유가 상실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은 백성의 소유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았고 자기가 주고 싶은 데 주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이 이제 왕의 행정 시스템 속에서 그가 펼치고 싶어하는 어떤 일들 앞에 마음껏 빼앗고 줄 수 있는 걸로 왕의 사적인 소유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왕이 주고 빼앗을 수 있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기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던 그 11조가 아닙니다. 왕의 세금, 곧 권력의 이름으로 징수되는 강제 세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던 예배의 몫을 하나님께 바치던 거였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왕에게 빼앗기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10의 1조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군요 라고 10의 1조를 기쁨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인간에게 강제로 빼앗깁니다. 왕을 세우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서 난 부유해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더 큰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빼앗아가요. 재산의 자유가 상실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분의 자유가 상실됩니다. 17절은 결론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의 종이니까 빼앗고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죠. 결국 사무엘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소모하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결정은 스스로 자유인에서 노예로 내려가는 스스로가 맺는 계약이었습니다. 왕을 통해 얻은 평안은 사실상 노예 계약서와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인간은 우리를 노예 삼아 착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지금 그게 노예로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강력하게 왕정 제도의 폐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분의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그 구속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외쳤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의 지배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강한 왕은 결국 그들의 목을 지누르는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가가지고 우리 걸 빼앗아 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걸 빼앗아요. 오늘날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시스템, 물질, 소비, 성공, 권력을 왕으로 삼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를 잃고 마음의 자유를 잃고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멍해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왜곡곡 뒤틀려 있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제약을 아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멍에를 쥐고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왕을 구한 두 번째 대가는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아래 있는 게 억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진정한 자유였죠. 더 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참된 자유를 얻고자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무거운 멍에를 선택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엇,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준다고 말하는 그 무엇이 실상은 인간 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 왕을 요구한 것으로 어떤 대가,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할 때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거룩할 때 줄 수 있는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모든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자녀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재산은 잃고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라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죠?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웃 나라를 비교하니까. 이 비교하기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무엘의 경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수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우리도 왕이 필요한지라. 이거는 다 들어놓고 정말 힘들 거 아는데 사무엘 사사님 그래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보니까 왕이 다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한 재판장이고 사사고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니라로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어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 얘기 듣고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안 책일 수 있죠.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네 라고 단호하게 반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주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세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의 복이 주어진 거룩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웃 나라와 똑같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특별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특별한 자로 부르셨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이제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나도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고 있는 그 질서와 그 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다른 나라가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그건 싫은데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거. 이게 왕을 요구한 거예요. 즉 이 한마디는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너무 가슴 아파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21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중보자의 자리에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사무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거룩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늙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게 늙은 엘리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원했던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가 원하는 대로 엘리의 길이 아닌 거룩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그래? 내가 한번 져줄게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긍휼이 아닙니다. 비통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하신 것은 그들의 요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고함을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왕을 통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이제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한 거예요. 11개의 내용을 보면 비통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행복한 날 별로 없어요. 좀 이렇게 태평성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 그렇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몇 명의 왕이 있지만 그나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놈의 산당은 끝까지 제거 안 해요. 그런 나라가 유토피아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 적이 없어요. 인간왕을 세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복을 이룬 결과입니다. 나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무슨 풍포가 이렇게 많은지 그게 비통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선물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왕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비통한 장면이 바로 왕을 세우라. 그토록 완고하니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줘라. 그로 인하여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옆에 다 보는 사무엘과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복을 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의 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아라 하실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유혹을 자주 받죠. 그 세상의 어떤 시스템, 집이 있는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 동네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준, 성공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수없는 왕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복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며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왕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진정한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참된 통치, 자유, 거룩의 복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믿음 안에 있었지만 탐욕의 대가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왕은 평안을 주지 못했고 그들이 의지한 제도는 자유를 빼앗았으며 그들이 따라간 세상의 방식은 거룩을 잃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언제나 자유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욕과 교만을 끊으시고 잃었던 통치와 자유와 거룩을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것을 거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주님을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